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7절 말씀과 11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이 어떻게 나갔어 갑자기? 화장실 간 거야. 미안해. 너무너무 더우니까 아주 그냥 숙면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입맛도 없는 것 같고 빨리 삼복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서랍치고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선호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만난 것도 먹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주일 점심을 준비하러 마트에 갔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같아요.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여기에 관리인이 누구예요? 막 크게 짜증을 섞인 목소리로 사람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마트 직원이 무슨 실수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물건에 뭐 하자가 있나? 의아하면서 그녀 있는 쪽으로 다 보고 있는데 한 직원이 오셔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비빔장이 어디 있냐고 찾는 거예요. 비빔장이 어디 있어요? 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수정 섞인 쪽의 그 말투로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냥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손님 이렇게 하니까 양념장을 이렇게 보더니 양념장이 이렇게 적어갖고 어떻게 쓰라고? 그리고 탁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뒤에다 대고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덥긴 덥구나.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길거리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분당 서현역에 있는 AK 프라자 백화점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이 흉기 난동이 일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그 온라인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다죠. 그래서 지금 경찰은 그렇게 문자를 올린 사람들을 찾고 또 뭐 어제도 보니까 길거리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요. 한 19지역에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흉포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큰 위기에 놓였다라는 생각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말세 하는데 이게 말세 아니고 뭐가 말세이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단복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모자 같은 거 하나 잊어버리면 어디로 왔냐면 제물포로 가면 제물포에 그 보이스카우트 장비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야만 했습니다. 워낙 그 회원 유지비가 비싼 편이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마도 부담을 느끼셨는지 형이랑 저랑 막 둘이서 다니니까 딱 1년만 다니게 하고 그만두게 하셔서 못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여름 캠프를 갔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때는 캠프를 멀리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그때도 태풍인가 뭐가 와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때에 참가했던 경험으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교사가 되어서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 오후에 야외 프로그램에서 피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피구를 처음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근데 제가 좀 재능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생존자가 된 것이죠. 그 바람에 막 왔다 갔다 막 정신 다 빼놓고 막 아쉽게도 우리 팀이 패배했던 걸로 저는 그 예전 정말 오래된 일들을 끄집어내서 기억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이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은 어떤 기억이 남을까?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을까? 부디 좀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은 그놈들이 다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전히 우리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를 바보로 알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들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날리면이라든지, 아니면 잼버리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어려움을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하나?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황폐해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하나마나한 말들로 막 세상을 어지럽히면 정말 꼭 해야 될 말, 꼭 전할 말만,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참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역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교회로 모습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피를 내고 죽여서 그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제사 후에는 이런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가책을 받아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날이 없었겠죠. 그만큼 죄가 관영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으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절차는 번거롭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뒤에는 이 번거로운 제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는요. 왜 제사가 없어졌나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내 법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구약 시대와는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성령 중심으로 어떻게 변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뭐를 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사람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온 예루살렘이 소란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겁을 집어먹고 막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안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런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조차도 그들에게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입이 열렸다,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소곤소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의 그 각각 다른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생활하는 유태인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 나라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 정말 무식쟁이 어부들이 각각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무식쟁이들이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입을 여셨는데,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튼 말을 하지 않았어요. 허튼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추상적이면서 막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것만큼 큰 일이 도대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지체 없이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전 인류의 구원자여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교회였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성격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찬송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자 했는데도 몇 마디 못하고 오물조물 입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혹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도 못한다면 아직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 복음 전파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순살 아파트를 세워서 정말 아파트 골조를 빼서라도 내 이익을 남기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턱이 있겠습니까? 축복해 주실 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잘하면 실천은 안 난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어찌나 말이 많아졌는지 만나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쉴 틈 없이 말의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배웠을까? 되게 논리정연하면서 참 내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하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솟아나는 거지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배운 것이 없고 신분도 낮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그저 놀라게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몇 가지 성경 구절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만 준비했을 뿐인데 정말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쉬지도 않고 샘처럼 솟아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처음에 준비했던 그 설교 원고도 상관없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특별히 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얌전하고 점잖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소란할 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근처에서 교회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신고도 좀 들어올 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한 번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가 청년 때도 이렇게 상가 건물에 우리 이제 모교가 상가 건물에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컸는데요. 청년들이 모이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오락이 있습니까? 인프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요 모르죠. 또 연애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서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었던 그 전도사님께서 좀 죄송한데 기도를 좀 적게 하거나 좀 짧게 하면 안 되겠느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한 이틀은 조용히 해요. 그리고 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교회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어떻게 보면 짓지 못하는 충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로서 역할을 어쩌면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제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들썩들썩해야 좀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척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아실에 막 뛰어다녔잖아요.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면 설교할 때도 막 헷갈려요. 막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는지. 그래도 좋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생기 있는 애들이 막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부활하신 분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린 거예요.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확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과 동시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사탄 앞에, 권세 앞에, 정사 앞에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얌전하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얌전하게 주님의 신실한 그냥 성도야, 힘도 없고 점잠만 빼고 교회는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이 막히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가 말라버리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짧은 설교 뒤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아마도 굉장한 힘과 권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한다는 그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이 솟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토록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이처럼 큰데도 교회가 힘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생각을 들 때면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참으로 도전과 흥분 또 소망을 주는 이 동시에 좌절과 책망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열정적으로 찬송만 부른다? 흥분해서 눈물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찬양팀 사역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퍼포먼스 공연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는 유명한 그 찬양팀 중에서도 지들 잘난 체 하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아무런 커넥션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용서받는 자녀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녀요, 흠과 티가 없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한두 가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앉았을 때에 자연히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헤아리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뭐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니? 야,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지 않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나를 경배하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캄캄한 영혼에 복음을 비추시는 성령이 교회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만약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요, 물장컵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흘러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은 말하는 교회,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의 입은 너무나도 무겁고 닫혀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슬프게 할 때 너무나 많았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보혈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담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각자의 정말 심령의 생수처럼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솟아오도록 정말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가 되고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에 우리를 담가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의 생수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솟아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